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단이 역사를 만든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역사를 만든다인데요. 우리는 한 2달 정도 이제 룻기서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나오미는 풍성히 채우기 위해서 모압을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되려 비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더욱이 2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어떠한 자손도 얻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오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삶에 연이어 발생한 이 불행에 크게 압도되어 버립니다. 압도되어 버려요. 자기 삶을 부정하고 비난하며 자책을 하는데요. 그녀의 심리 상태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19절부터 22절을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요. 마라. 그럼 마라가 어떤 뜻입니까? 쓰다라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처한 삶을, 현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이 지금 쓴 뿌리로 깊이 지금 뒤덮여져 있어서 나는 지금 말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제가 초점 맞추려는 이런 본문은 6절부터 18절인데요. 이 18절, 6절부터 18절 이 안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바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나오미와 2 며느리 간의 대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뭐 역사적인 장르도 있고요. 그런 시적인 장르도 있고요. 뭐 예언적인 장르가 있는데 룻기는 역사서이면서도 이야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 장르, 이 스토리 장르 창세기도 그렇고 뭐 룻기도 그렇고요. 에스더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내러티브 스토리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장르의 특징은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화. 글의 저자, 이 저자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화에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대화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크게 2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 둘째는 2 며느리의 서로 다른 반응,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인데요. 성도님, 고대 사회에서 남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된 삶입니다. 더욱이 남자 없이
긴 여정, 긴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였죠? 역사적 배경이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다시 말해 치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여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대 가정에서는 시어머니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사회 통념상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나중에 등장할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일부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오미가 참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배려심 있는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보다는 며느리의 그 앞날을 더 걱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 아래 있던 이 두 며느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그렇게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 그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1장에서는 무려 12번이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6절부터 18절에서 9번이나 사용됩니다. 9번. 저자가 한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 히브리 단어 숲, 이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다. 그런데 이 숲은 보통 회개라는 단어, 이 번역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되돌아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 오르바에게 이방신을 다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모압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와 풍습과 종교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돌아가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룻을 통해서 이 신학을 발견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돌아가라 이 단어를 통해서 설교를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나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나요? 혹시 이런 뜻일까요? 너희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 집의 권력은 어머니가 주고 있으니까, 모든 통장 관리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엄마 집으로 돌아가, 이런 뜻일까요? 나오미가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현재 무능력한 나오미 자신을 그들에게 현실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본집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나오미가 말하는 어머니의 집은 일시적으로 머무를 처소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고와 인식 속에서는 남자가 공급의 원천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평안과 안전이 바로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을 언급한 것은 본집에 돌아가 잠시 동안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새로운 남편을 찾아라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말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은혜로움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다라는 이 선대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나로 인해 지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남편이었고 그 남편의 집에서 누리는 위안과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어요. 나오미의 이러한 권면은 성경적인 권면이었을까요? 건강한 권면이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영적으로 좋은 권면이었을까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을 찾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모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나오미가 영적으로 어떤 면에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평강을 바라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겉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는 권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궁극적으로 말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에게 좋은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조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언을 했을 때 결국 상대방이 온전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또라는 측면에서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사랑한
시어머니였던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주의적 분위기상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차별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 족속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나오미는 분명 며느리들이 유대 땅에서 겪을 조롱과 차별, 핍박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 저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오미의 불신앙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며느리에 대한 그녀의 진심 어린 애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날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며느리마저 그녀 인생에서 지금 사라져 버린다면 나오미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여행을 떠나야 되고 혼자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이 과부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삶입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더 지독한 고독감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녀의 허무함은 더 큰 허무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뉴스에서 종종 고독사 하시는 분들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독사하는 젊은이들도 꽤 있다라고 해요. 요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 그러한 길을 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만약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그녀의 여행은 더 위험해요. 치안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대두가 되는 사사시대에 도덕과 강독대의 위협을 받기 너무 쉽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돌아간다 해도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오미는 현재 한 50대의 그런 여인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계속 강권을 해요. 계속 강권을 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3번이나 돌아가라고 하고요. 룻에게는 4번이나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일단은 1차 방어전에는 성공한 듯 보여요.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얼핏 보기에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아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치질 않아요. 진짜 이 며느리들이 새 출발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히브리 단어 숲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1절 12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강력한 근거는 나오미 자신의 처지입니다. 나오미
자신의 상태입니다. 나오미 자신의 현재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좋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텅 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해서 너에게 유익이 무엇이니? 나와 함께해서 너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느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루카 오르바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봤을 때 지금 시어머니는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거의 우울증에 빠진 듯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시어머니께서 새 출발해라, 그만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몽상가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낙관적이고 이상적으로 말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미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래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12절, 13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심화 발전시키는데요. 그녀가 택한 문학적 장치는 불가능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12절을 보시면 남편을 두지 못한다. 그런데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가지 사항이 비현실적인데, 첫째는 지난 10년간 남편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리 만무하죠. 둘째는 50살이 넘어서 폐경기에 접어든 여인이 임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을 확률은 50%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자랐을 때는 며느리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나이가 돼요. 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아서라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 생각을 고쳐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아 이를 보아라, 불가능하잖니 내 말을 듣고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 할 법한데 나오미는 더 추가해요.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제는 반박 불가능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녀는 13절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에게 큰 불행과 재앙을 겪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오미가 말한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녀가 처한 불행의 원인자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고백은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입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 일을 발생시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님, 연단받은 자들은 뭐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풍랑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거대한 풍랑은 변장된 자비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변장된 자비의 손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그것은 그 안에는, 그 풍랑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 교회에서 겪었던 한 형제님을 여러분께 예시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형제님은 제가 이제 6년 동안 계속해서 교제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던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술독에 빠져 계셨어요. 네,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술로 푸셨던 분이셨고요. 또한 아내와 심각하게 싸우고 집을 나가서 때로는 몇 주, 한두 달 가출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아내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자매님은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 계속 그런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더 이상 저도 이 가정은 끝났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이가 정말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형제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 안타깝게 돌연사하는 그런 일을 그 형제님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장례식에 그 형제님이 오셨을 때 그 아내분이 장례식에 또 오셔서 서로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다시 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을 통해 그 형제님은 자기 인생, 자기 앞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형제님은 그 겪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그 아픔의 상실의 그 쓰라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회개하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 회개가 결국 회개의 열매가 있잖아요. 회개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계셨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셨어요.
형제 모임을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땐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거대한 풍랑, 그런 어떤 아픈 일들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오미와 같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 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거대한 풍랑은 변장된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오미의 강력한 권고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룻과 오르바의 서로 다른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룻과 오르바의 서로 다른 반응, 선택입니다. 한국 문화 안에는 세 번은 권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은 권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문화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르반은 세 번의 설득 끝에 결국 시어머니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성경의 저자는 오르바를 부정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녀의 선택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르바와 룻의 서로 다른 반응과 선택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오르바는 작별 인사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지만 룻은 되려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인 도리를 그래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고 나오미의 곁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가 말하면 할수록, 돌아가라 말하면 할수록 더욱 그녀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고 그녀를 꽉 붙잡습니다. 여기서 붙조잡다의 히브리 단어는 나바크라는 동사인데요. 나바크. 이 단어의 의미는 두 물체가 서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어져 있는 두 물체와 같이 말이죠.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부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당신은 나와 한 몸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이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보실 때 아내요, 당신은 나와 한 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결혼 언약을 맺게 하실 땐 이러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와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합하여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분리를 말하고 좀만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이미 붙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셨을 때, 남편을 보셨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지? 왜 내 생각대로 안 하지? 왜 나랑은 너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하셨을 때 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합하여 졌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바크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 단어를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또한 사용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서요. 그때 이 단어 나바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가 설교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신명기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게 나바크입니다.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던,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대들의 그런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그분을 붙잡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바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꼭 붙잡는 것. 다시 룻의 스토리로 돌아오겠는데요. 오르반은 모압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룻은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룻은 모압으로 떠났고 그의 민족을 떠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룻은 그가 섬기던 이방신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되돌아가라 몇 차례 강건했지만 룻의 마음은 더 굳건해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룻 모두는 시어머니에게 충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충성은 사회적인 통념과 인간적인 애정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이 현실 앞에 결국 인간적인 한계를 보였어요. 결국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충성은 인간적인 애정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 현실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암울한 기운만 줄 뿐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비어있는 지금 그런 과부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녀를 꽉 붙잡습니다. 룻이 만약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르바처럼 그런 선택을 했겠죠.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오르바의 결단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육신의 눈으로 그 지금 현상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더 가까이 갈 뿐입니다. 학자 로슨 영 주니어는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 성취감을 추구했던 고대의 상황에서 룻의 반응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는 쉽게 과소평가될 수가 있다.
성도님, 룻의 충성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룻의 결단은 타고난 성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룻의 헌신은 타고난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즉 하늘로부터 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17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히브리 문학 안에는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키아즘 구조. 이 히브리 문학 시편에 잘 나타나는데요.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 문학 이 시 안에는 그 가장 중간이 되는 문장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간에 딱 있다라는 게 키아즘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지금 룻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룻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의 하나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신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 왜 룻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헌신할 수 없는 중에 헌신의 길을 택했을까요? 룻이 배려심이 많아서요? 룻이 헌신적이어서요? 그렇게 태어나서요? 아닙니다. 룻의 중심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녀가 떠나야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더 나오미를 붙잡았을까요? 왜 그녀를 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녀와 연합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룻은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의 믿음을 또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이 택한 이 믿음의 결단은 어떠한 축복을 낳게 되었나요? 결국 룻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누구죠? 다윗. 다윗의 계보로 나신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저는 룻을 통해 과거 설교했던 나아만 장군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어린 작은 소녀를 또한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존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되돌아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되돌아갔지만 룻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이제 포기해요. 성도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이타적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모압 여인에서 나왔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깊이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불신앙, 불신, 죄, 인간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우리 또한 나오미와 같이 엘리멜렉과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실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의 주님,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의 강건과 오르바의 그리고 룻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룻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세상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지체 그 아픈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할 때 정말 온전하게 정말 좋은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품에서 더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식사가 4층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식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